4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기쁨과 샬롬의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5번째 그리고 48번째 파라샤 쇼프팀이었죠. 이번 주는 쇼프팀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새 가죽부대와 낡은 가죽부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토라 해석과 새로운 토라 티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어야 된다. 이미 바리새인들의 오래된 토라 티칭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은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서 예수와의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새 옷과 낡은 옷, 새 가죽부대와 낡은 가죽부대, 이것들은 모두 학생들, 그죠? 토라를 배우는 학생들과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옛 가르침으로 교육받지 않아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열려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이미 옛 가르침으로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사고방식이 굳어진 학생들, 이 두 가지 학생들을 비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도주는 토라에 대한 가르침과 해석을 의미하고 가죽부대는 학생들과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가죽부대는 또한 사고방식과 사고의 틀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토라를 배우는 학생들과 제자들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사고방식과 사고의 틀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낡은 가죽부대는 우리 안에서 낡고 고착화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사고방식과 사고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낡은 가죽부대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고방식이나 체계가 있다면 새로운 포도주, 즉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가르침이나 새로운 토라 해석을 접하게 되면 오히려 반감을 갖고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고방식과 사고의 틀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언제든지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유연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굳어진 사고방식과 편견, 그리고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로 반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유연성, 그죠? 언제든지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 가르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조명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 그리고 헬라적인 신학 체계도 낡은 가죽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수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토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부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전통 기독교에서 배우고 습득한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습성들과 사고체계가 많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히브리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라의 빛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낡은 가죽부대를 점검하고 깨뜨리는 내적인 개혁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이 되었네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면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점검해서
새롭게 고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테슈바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치유와 축사에 대해서, 대환란과 종말론 등등에 대해서 우리 안에 구축된 넓고 경직된 사고방식, 그리고 굳어진 사고체계를 점검해서 과감하게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옛 것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손해입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또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의 영, 음란의 영, 종교의 영을 깨뜨리고 파쇄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것도 참된 복음에서 상당히 빗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물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토라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24시간 365일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또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또 성령을 새롭게 초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또다시 초청하는 것은 그게 반드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저의 경험 때문입니다. 저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전통 기독교에서 읽고 듣고 배우고 행했던 것들이 토라적으로 히브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저 자신이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저 자신이 낡은 가죽 부대였고 제 안에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경직된 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상당한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이런 깨달음과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겨냥해서 저격하기 위해서 혹은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들을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짠 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고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이 히브리적인 신앙입니다. 가난의 영을 끊으면 자동적으로 가난이 물러가고 재물의 복이 터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음란의 영을 끊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음란의 욕구와 습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면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사라지고 불치병도 치유되고 가난과 빈곤의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여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바라는 심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토라를 쉐마하고 토라의 원리를 배워서 그것을 어떻게 부지런히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이 노력한 순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순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도우시는 분이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도우시는 분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도 도우시는 성령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줘 버린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아멘. 따라서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다. 나의 인격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순종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나도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정말 듣기는 좋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못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주체는 여러분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고자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변화된 삶의 길을 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으로서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자기 삶을 책임적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심판을 받든지 아무 불평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탓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삶을 책임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도 누구 탓을 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이거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탓을 하고 딴 사람 탓을 하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잘 깨달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저런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중에야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잊지 말고 마음속에 여러분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낡은 가죽 부대 깨뜨리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 깨뜨리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견고한 딱딱한 틀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발심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깨져야 되기 때문에. 깨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낡은 가죽 부대에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 사역자들과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 도시와 지역을 묶고 있는 영을 묶거나 파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나 도시에 복음 전도가 잘 안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이유는 그 지역이나 도시를 악한 정사나 권세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 혹은 악한 정사를 묶고 결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라. 도시를 묶고 있는 악한 정사를 파쇄하라. 그러면 뭔가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서 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그 지역이나 도시에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마구 교회로 몰려올 것이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짧은 기간에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예수와께서 혹은 12사도가 혹은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이나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을 묵고 있는 악한 영이나 악한 정사를 대적하고 파쇄한 다음에 복음 전도를 시작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엄청난 돌파가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막 회당으로 몰려오고, 그죠? 예수와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그랬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어떤 지역이나 도시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지역이나 도시를 묵고 있는 악한 정사를 묵거나 대적해서 파쇄하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나 놀라운 복음 전도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면 북한은 왜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더 잔혹하고 악마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왜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기도 사역자들과 중보 사역자들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영이든 우상 숭배의 영이든 굉장히 많이 묻고 파쇄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참석한 여러 집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중보 사역자들, 기도 사역자들이 북한을 묻고 있는 저 공산주의의 영, 악한 정사를 막 파쇄하고 묻고 막 결박하는 그런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있죠? 김정은 정권, 3대 세습 정권 왜 무너지지 않고 있을까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요? Maybe.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라는 지역이나 도시 혹은 나라를 묵고 있는 정사를 묵고 대적하기만 하면 일본에도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서 일본 땅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다면 왜 아직까지 일본 복음화율이 0.2% 이하에 머물고 있을까요? 만약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면 수천 수만 명의 중보자들이 어느 날 한 곳에 모여가지고 40일 금식을 해서라도 일본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정사나 악한 영을 깨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가 쉬운 해결책에 매달리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쉬운 해결책이에요. 그죠? 도시를 묵고 있는, 어떤 지역을 묵고 있는 악한 정사, 악한 권세를 막 묵고 파쇄하면 막 거기에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막 뭐 사람들이 분위기가 바뀌고 무더기로 교회로 몰려오고 막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해결책이에요. 왜 이런 해결책을 기독교가 추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중보사역자들, 기도사역자들이 나가게 됐을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이런 일에 매달렸다니까요. 과거에 저의 경험이라니까요. 저도 그 말에 꼬박 속아서, 그죠? 철석같이 믿어서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떤 지역이나 도시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정사나 권세가 있을까요? 어떤 지역을 주관하는 악한 정사, 악한 권세, 어떤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권세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새 이래를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 이래를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죠? 첫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마침내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죠? 하나님은 첫날에 천사를 파송하세요. 그 기도 응답에서 첫날에 천사를 파송하셨는데, 문제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 천사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바사 왕국의 군주는 영적으로 바사 제국을 관장하는 악한 정사를 말합니다. 높은 수준의 어떤 악한 천사를 말하죠. 높은 수준의 악한 천사, 바사 제국을 관장하고 지배하는 악한 정사가 하나님의 천사를 막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통해 보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를 관장하는 악한 정사나 혹은 악한 천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악한 천사를 배치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 각 나라를 관장하고 지배하는 악한 정사, 악한 천사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정사와 권세라고 돼 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누구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의 영역에서 어떤 지역이나 도시나 나라를 관장하고 지배하는 악한 정사나 권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 그런 악한 정사나 권세를 묶거나 파쇄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악한 정사, 악한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너희가 묶고 예수 이름으로 묶고 파쇄하라 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악한 정사나 권세를 묶고 결박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서 그 지역이나 도시가 한순간에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바사국의 군주를 묶거나 결박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를 내가 묶노라, 결박하노라, 파쇄하노라 하면서 막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하나님으로 보낸 천사를 막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무슨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이어야지 악한 정사나 권세를 묶고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와도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악한 정사나 권세를 대적하고 막 묶고 결박하면 여러분 그들이 겁먹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아무 효력도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기도자들이, 중보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예요. 낡은 가죽 부대. 이제는 과감하게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와와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처럼 사도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행하며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도 하지 않으신 것을, 사도들도 하지 않으신 것을 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없는데 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 가운데 그들을 묻고 결박하고 그들을 대적하라는 뜻으로 여러분 많은 중보자들이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다.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기도 가운데 묻고 결박하고 파쇄하라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사람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탄의 세력들과 어둠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패배하지 않도록 깨어서 무장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세력들에게 속아서 패배하지 않도록 깨어서 무장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늘 성경을 문맥으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 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영적인 상대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패배하지 않도록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너희는 무장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무장하고 너희가 패배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모든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부해야지 가지죠. 그죠? 부지런히 시험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기처럼. 그죠? 이 말씀을 가지라. 영적인 싸움에서 너희가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으로 행하면서 보복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 토라의 계명들에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그때 어둠의 세력들은 힘을 잃고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믿지 않는 자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그때 악한 정사와 권세가 깨어지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토라의 말씀과 히브리적인 진리로 누군가를 반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로부터 돌이켜서 진리의 토라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줄 때 그때도 그 사람을 속이고 있고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파쇄되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토라로 무장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고 진리를 살아낼 때, 그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묶이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반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육적인 본성과 세상의 유혹에 타협해서 거짓과 불법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 그때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무너뜨리고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권세를 묶고 결박하고 파쇄할 수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소리치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이 도시를 묶고 있는 악한 정사는 파쇄될지어다. 부천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권세는 깨어질지어다. 북한을 묶고 있는 공산주의의 정사는 묶일지어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한다고 묶이거나 파쇄될까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차원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낼 때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도시나 나라에서 어둠의 권세는 빠른 속도로 깨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히브리적인 신앙이에요. 기도 가운데 영적인 악한 정사와 권세를 대적하고 결박하면 어떤 지역이나 도시 전체에 돌파가 임하고 기적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교리나 가르침은 그래서 헬라적인 것입니다. 헬라적인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영적인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왜 북한이 아직도 저렇게 공산주의가 안 무너지고 김정은 정권이 왜 안 무너지고 있을까요? 파쇄를 덜 해서? 악한 정사를 덜 묶어서?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죠? 삶 속에서 살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저 정치인들의 악행을 여러분 규탄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선행으로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영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이 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헬라적인 것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다 그냥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종류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계속 여러분 심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리나 신학은 토라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고 히브리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하게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깨뜨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배워가야죠. 그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죠? 이제부터 새로 배워야 됩니다. 고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소리 지르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악한 정사를 막 묶고 막 결박하고 막 파쇄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그리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가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버려야 될 낡은 가죽 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 전통 기독교에서, 헬라적인 여러분 전통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 왔던,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이 견고한 틀이 되어서 잘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낡은 가죽 부대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죠? 다 끄집어내가지고 진리의 빛 가운데 이것들을 비춰보고, 그죠? 잘못된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깨버리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히브리적인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오후에 히브리 강의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6절부터 39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 말씀, 누가복음 5장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아직 예수와의 노골적인 반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와의 노골적인 반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아직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와의 제자가 과연 될 수 있는지, 그죠?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는 왜 바리새인들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지, 그리고 그분이 함께하기로 선택하신 하층민들은 왜 자격이 있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이중적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저울질하기 위해서 예수와께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은 예수와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보라,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다. 이런 속담과 격언이 있죠. 늙은 개, 그죠? 다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 개들한테는 막 새로운 재주를 막 가르칠 수가 있죠. 근데 늙은 개는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늙어 빠져버렸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로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 인물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부들, 세리들, 제자들, 그죠? 어부들과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이런 자들을 예수와는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들과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이 사람들은 힐렐과 샤마이의 제자들의 전통을 따르는 경건한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힐렐과 샤마이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대세였어요. 힐렐 학파, 샤마이 학파, 그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대랍비들이었죠. 힐렐 그리고 샤마이, 이 두 학파의 교육 시스템, 가르침의 시스템이 대세였는데, 어부들, 세리들, 그리고 다른 죄인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경건한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인들의 가르침으로 교육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와는 그들이야말로 깨끗한 판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더럽히지 않은, 그죠? 막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면 뭐예요? 더럽혀졌죠. 아무리 지워도 더럽혀져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종이, 깨끗한 판, 더럽혀지지 않은 종이로서, 혹은 늘어나지 않은 가죽 부대, 다 낡은 가죽 부대는 전부 다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신축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유연성과 신축성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죠? 그런 가죽 부대가 아니라 늘어난 적이 없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보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와의 이중적인 비유가 토라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비교하는 것이라면 누가복음 5장 39절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지죠. 5장 39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묵은 포도주가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와의 가르침이죠. 예수와의 새로운 토라 해석과 토라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 묵은 포도주에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침례 요한의 가르침도 여기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토라 학교에서, 침례 요한의 토라 학교에서 이미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양식을 따라서 배워온 제자들은 새로운 접근법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견해와 판단 기준을 확립을 했어요. 힐렐의 가르침을 통해서, 샤마이의 가르침을 통해서, 심지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자기만의
여러분 토라적인 가치 체계, 자기만의 사고 체계를 확립을 했기 때문에 그와 충돌되는 가르침을 무시하기가 쉬운 거죠. 그죠? 예수와의 새로운 가르침이 자신의 이미 확립되어 있는, 자기 안에 확립되어 있는 그 시스템과 충돌이 되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옛것이 좋다, 묵은 포도주가 낫다 하면서 그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어부들과 세리들을 선택하신 것은 정확히 그와 같은 공식적인 교육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부들과 세리들에게는 힐렐의 공식적인 교육, 샤마이의 공식적인 교육이 그들에게는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새 옷이었고 새로운 가죽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또 어떤 책을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예수와의 제자들이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가볼까요? 예수와의 제자들이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을 사도행전 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을 봅시다. 사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죠? 담대하게 뭐예요? 토라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토라적인 해석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걸 보고 어떻게 저런 걸 알게 되었지? 저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잖아. 그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저들은 무식한 자들이잖아,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저들은 무식한 자들인데, 그 말은 뭐예요? 토라를 모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어부들에 대해서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무식한 어부들, 그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도 토라를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바리새파, 그죠? 힐렐과 샤마이 학파에서 이들이 공식적인 바리새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그래서 그들에게 무식한 자들로 간주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바리새적인 교육의 틀에 메인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예수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배울 수 있을 만큼 겸손하고 열린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토라의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그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사용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포도주를 담는 용기, 포도주를 담는 용기, 용기나 그릇과 또 포도주가 있죠. 포도주는 토라 혹은 토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용기나 그릇은 선생이나 제자, 학생도 뜻하죠. 토라는 포도주를 상징을 합니다. 포도주를 담는 용기는 현인들과 제자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탈무드에 기록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제의 딸이 어떤 랍비를 만났습니다. 황제의 딸이 탁월한 토라학자 랍비 예호슈아 벤 하나냐를 만났어요. 황제의 딸이, 로마 황제겠죠. 황제의 딸이 랍비 예호슈아 벤 하나냐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가르침이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네요, 이랬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가르침이, 이건 토라죠. 너무나 아름다운 가르침이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네요, 이랬어요. 못생긴 그릇은 누굴까요? 랍비 예호슈아 벤 하나냐. 너무나 아름다운 가르침, 토라죠. 너무나 아름다운 가르침이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랍비가 가서 당신의 아버지의 포도주 저장고에서 배우세요. 당신의 아버지의 포도주 저장고에서 배우세요. 포도주가 무엇 안에 저장되어 있죠? 포도주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요?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질그릇 안에요. 이렇게 했어요. 질그릇 안에요. 하지만 모든 평민들은 포도주를 질그릇 안에 저장하지요. 그런데 황제는 자신의 포도주를 금그릇과 은그릇 안에 저장해야 한답니다. 이랬어요. 황제는 자신의 포도주를 금그릇과 은그릇 안에 저장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서 포도주를 금그릇과 은그릇 안에 넣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황제에게 가서 포도주를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과 은그릇 안에 넣게 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포도주 맛이 시어져 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포도주 맛이 시어져 버렸다. 그가 랍비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토라의 경우에도 그와 같지요. 토라의 경우에도 그와 같지요. 질그릇은 뭐예요? 못생긴 그릇이죠. 그죠? 금그릇, 은그릇은 뭐예요? 멋진 그릇이죠. 이 여자는 포도주를 질그릇 안에 포도주 넣는 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금그릇, 은그릇 안에 넣었더니 포도주가 망쳐버린 거예요. 씌어져 버린 거예요. 랍비가 말합니다. 토라의 경우에도 그와 같지요. 그녀가 물었다. 하지만 학식 있는 사람들 중에 잘생긴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이 참 못생겼나 봐요. 여호수아, 이 랍비가. 학식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잘생긴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가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못생겼다면 훨씬 더 학식이 많을 것입니다. 못생겼다면 훨씬 더 학식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도 토라 혹은 토라의 가르침이 포도주로 비유되어 있죠. 토라 혹은 토라의 가르침이 포도주로 비유되어 있고, 토라의 학식을 가진 랍비, 현인 혹은 학생이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용기, 그죠? 그릇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이중적 비유에서 옷과 가죽 부대는 토라를 배우는 현인들과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토라를 배우는 제자들, 학생들을 의미하고, 배조각과 포도주는 토라에 대한 가르침과 해석을 의미합니다. 새 옷은 전에 배운 것이 없는 새로운 학생을 의미하고, 낡은 옷은 이전의 가르침으로 교육받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또 새 가죽 부대는 전에 배운 것이 없는 새로운 학생을 의미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전의 가르침으로 교육받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르침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경직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학생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라에 대한 예수와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해석을 의미하고, 묵은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라에 대한 현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낡은 가르침과 해석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와께서는 바리새인들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아서 자신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기 자신이 선택하신 어부들과 세리들은 새로운 가죽 부대와 같아서 그분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바리새인들은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죠? 자신의 낡은 과거에 배웠던 가르침을 고집하지 않고, 그죠? 과감하게 이것이 낡은 틀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과감하게 이것들을 버리고 깨뜨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는 겸손함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가 예수와를 찾아왔어요.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와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랍비로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죠. 그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을 하죠.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와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공의 회원 중에 또 아리마대 요셉, 그죠?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다 낡은 가죽 부대였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과거의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죠? 새로운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일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그런 유연성을 보이니까 그들도 낡은 가죽 부대 상태로 머물지 않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가피하게 어떤 면에서는 낡은 가죽 부대예요. 우리가 과거에 배운 여러분 시스템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왜 이게 낡은 가죽 부대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것이 정말 낡은 가죽 부대라면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낡은 것들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적으로 열어주시는 포도주를 더 풍성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예수와의 더 신실한 제자로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것을 여러분 고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낡은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빛 가운데 드러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게 히브리적으로 정말 토라적으로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점검하는 겸손함과 열린 마음과 겸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 많이 열어주실 거예요. 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 성장해 가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